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뒤선언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반인이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상류따 니까야 내용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류따 니까야 제6권 연기를 위주로 한 가르침 상류따 니까야 제12주제 2년 상류따 S12의 제2장 음식품 S12의 18번부터 S12의 20번까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류따 니까야 12의 18번 띵바루까 숫다 띵바루까경입니다. 사와띠 아나따 삥띠까 원린 극 고도권에서 그때 띵바루까 유행승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띵바루까 유행승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곧다마 존자시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까? 띵바루까여,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띵바루까여,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띵바루까여,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까? 띵바루까여,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띵바루까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띵바루까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있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띵바루까여, 나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띵바루까여, 나는 참으로 괴로움을 안다. 띵바루까여, 참으로 나는 괴로움을 본다. 그런데 제가 곧다마 존자시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루까여,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루까여,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루까여,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루까여,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루까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띵바루까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있다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루까여, 나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띵바루까여, 나는 참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안다. 띵바루까여, 참으로 나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본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세종이시여, 세종께서는 부디 제게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종이시여, 세종께서는 부디 제게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띵바루까여, 느낌과 느끼는 자가 같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을 상정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짓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상견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띵바루까여, 느낌과 느끼는 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느낌에 압도된 자가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짓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단견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띵바루까여,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12연기 내용들이 여기 중략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또다시 12연기의 내용이 중략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띵바루카 유행승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합니다. 자, 다음은 상류다 니까야 12의 19번 바라 빤디따 숫다 우현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의 이 몸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 이처럼 이 몸과 밖의 정신 물질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한 쌍이 존재하게 된다. 자, 여기서 이 몸이란 자신의 아름아리와 함께한 몸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쌍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접촉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쌍이 존재하게 된다. 한 쌍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접촉이 있고, 6 감각접촉의 장소에 닿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닿아서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쌍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접촉이 있고 라고 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눈과 형색 등의 한 쌍을 조건으로 눈의 감각 접촉 등이 설해졌다. 그러나 여기서는 안의 감각 장소들 내처와 밖의 감각 장소들 외처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를 큰 한 쌍이라 한다. 그리고 6 감각 장소들이란 6 감각 접촉의 장소이니 감각 접촉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현명한 자의 몸도 이와 같이 생겨난다. 이처럼 이 몸과 밖의 정신 물질이 생겨난다. 이처럼 이 몸과 밖의 정신 물질이 생겨난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 쌍이 존재하게 된다. 한 쌍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고 6 감각 접촉의 장소에 닿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닿아서 현명한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특별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길잡이로 하며 세존을 기초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듣고 비구들은 그것을 잘 호지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의 몸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무명이 제거되지 않고 가래가 다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 범행을 닦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게 된다. 그는 다른 몸을 받아서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현명한 자의 몸도 이와 같이 생겨난다. 그러나 현명한 자에게는 그 무명이 제거되고 가래가 다하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 범행을 닦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지 않게 된다. 그는 몸을 받지 않아서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차이점이고 이것이 특별한 점이고 이것이 다른 점이다. 네, 다음은 상류다니까야 12의 20번 빠짜야 숫다 이거 조건경입니다. 이게 이제 표준어가 되겠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는 조건경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빠짜야 숫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이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것에 조건되는 성질이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간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간통한 뒤 보라,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비구들이여, 지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비구들이여, 가래를 조건으로 지착이 있다. 비구들이여,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비구들이여,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비구들이여,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 비구들이여,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 비구들이여,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 비구들이여,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 이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것의 조건짓는 성질이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여기서 진실함, 거짓이 아님,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님, 이것의 조건짓는 성질, 이것을 일러 연기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된 법들인가? 비구들이여, 늙음 죽음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의 빗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구들이여, 태어남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구들이여, 존재는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구들이여, 치착은, 가래는, 느낌은, 감각 접촉은, 여섯 감각 장소는, 정신 물질은, 아름 아리는, 의도적 행위들은, 무명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한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과거로 치달려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다. 그는 정말 미래에도 존재할까? 아니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떠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될까라고 하면서 미래로 치달려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다. 그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도 안으로 의심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현재로 치달려가는 경우는 있지 않다. 주에서는 이것을 16가지의 의심이라고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한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상류따 니까야 제12주제 인연 상류따 제2장 음식품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